오늘 본문은 상당히 편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 우리 모두에게 관계됐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눈에 보기 좋은 거, 에스겔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내가 한번 치겠다, 뺏어갈 것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게 뭔가 싶었죠. 그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오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야 다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아름다운 거 내가 치겠다고 하고 가져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가 너희 눈에 보기에 저거 뺏어가도 슬퍼하지 마, 슬픈 기색을 내지 마, 울지 마, 탄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이 아침에 저녁에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참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고 하니까 백성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죠. 의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저 성전이 우리 후대가 불타고 무너지고 빼앗기는데 너희는 탄식을 못할 거야.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도 하지 못할 만큼 무너지고 너희가 실패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는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뭔 사건이지 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일단 기준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불신자다, 그건 재앙 맞습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나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적어도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확신 가운데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뭔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쩌면 이해 안 되는 이런저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 문제,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 어떤 이는 마음의 문제, 어떤 이는 삶의 문제.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의 역경과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는 거예요. 비전 2025가 거지반 완성이 되었고 도시보고마 전략 복지로 급하게 교회를 변경시키고, 제가 다음 주나 좀 해가지고 새로운 판을 다시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경제 위기라는 게, 이 사회 혼란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여차하다가는 장기 침체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을 약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런 걸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 인생에 어렵고 안 되는 상처 가운데 오신 분들이 에스겔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울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당장 주일날 은혜 받으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죠. 당장 혼자 그 문제에 딱 빠지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이런 도울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진정한 복지, 그냥 밥만 많이 먹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치유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응답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과 새로운 문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나에게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어떻게 여기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는가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사단의 통로가 아니고 무너짐의 통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발판이 되어져서 여러분 응답받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인생과 하나님의 메시지. 성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 말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세요. 오늘 예배한 거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한 주간 대화하면서 또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한번 그것 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응답하시고 말씀이 해답이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대의 말씀인 세계복음화 연약 가운데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 주시면서 주일날 우리 예배하는 것은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치유도 받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것을 자꾸 맞춰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지금 가는 여정이 답이 나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힘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11시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 내가 평생에 붙잡고 나갈 말씀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산업인들 현장 가면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겠다. 좋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런 말씀이. 내가 영원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말씀, 그게 나에게 담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상시대, 재앙시대, 기근시대, 진노의 시대, 타락이 만연한 시대, 때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지금 세상이 전쟁으로, 경제위기, 성경엔 기근이라 나옵니다. 연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 난리, 나라, 국가전쟁, 민족, 지역, 민족, 소수민족 분쟁. 어쩜 이렇게 성경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위기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전쟁 올 때 우리나라 대통령 이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현장과 산업을 통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움직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받은 말씀 뭔지 압니까? 예전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밟고 지나간답니다. 저는 지금 예전 교회 포함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에 그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중심에 이 위기에 맞는데 하나님은 없어. 예배 그런 건 아예 중심이 없어. 이 난리에 무슨 교회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저는 그게 제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이야기와 현상을 보고 느꼈던 겁니다. 저런 전쟁, 기근, 난리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짓된 이적과 비적을 나타내는데 교회가 참 능력이었구나. 예전 교회가 참 능력이었구나. 저는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있어요. 인생으로 줄 때가 있어요.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답하는데 하나님 말씀 굉장히 걱정하세요. 또 뭘 물어보려고. 저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 이야기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찢고 뽑고 싸우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 저마다의 이런 인생의 이야기, 저런 인생의 여건, 이런 스토리도 있게 하고 저런 아픔도 있게 하고 이런 상처도 있게 하고 이런 위기도 있게 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사단이 내게 역사했습니다 이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을 내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붙잡고 나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얻어야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안 하면 매 흔들립니다. 옆에 집은 잘 된다고 하고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교회 나가도 되는 것도 없고 별수 없고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아유 예수 믿어봐야 똑같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얘기해요. 그리고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 이해 불가한 사항 다 거기서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에게 담겨져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특히 자녀.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 자녀를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대화할 때, 왜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엄마 아빠는 자녀 하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셋이 너무나 마음에 담겨요. 너무나 이쁘고 좋아요. 전 지금도 애를 꼭 만나주면 막 안아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리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혹시 여기 가운데 결혼 뭐하러 합니까? 자녀 뭐하러 합니까? 인생 낭비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거 믿음의 자녀 있고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끔은 이 귀한 자녀를 가지고 너 나랑 뭔 얘기 좀 하자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듭니다. 한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 흠니 빈나스 엘리는 엉망진창이고 여호와의 제사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블레셋은 점점 오는데 법궤 갖고 나간들 이깁니까? 법궤만 빼앗길 뿐이지. 문제는 뭐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아. 한나에게 그 고통을 준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힘든데 분인나가 한나를 못 살게 핍박하는 거예요. 한나가 막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네 아들 주면 뭐 할 거냐? 올라 꽂고 이거 할 거냐? 지금 하나님의 이 시대의 문제를 아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너마저도 아들 주면 그럴 거냐?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나실린 만들겠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가 사무엘. 여호와의 궤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시대 선지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진짜 너 믿냐? 네 아들 바칠 수 있겠어? 네 와이프 바쳐라. 그러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약간 쉬워요. 가끔 말이 잘못 나가면 예배 끝나고가 참 힘들어요.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바치라는 겁니다. 이땐 하나님이 중요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들 나 한번 바쳐라, 나 먹고 싶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부모한테 뭔가 바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뭔가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마음 담으라는 사인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큰 실수했죠. 밧세바란 유부녀입니다.
유부녀를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 밑에 성 밑에 가서 화살 쏘게 하고 밑에서 그냥 화살바지 만든 겁니다. 죽었어요. 그 아이 취한 겁니다. 그 아이가 결국은 이름도 없는 아이예요.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히 제가 이제 자녀 문제를 가장 둔 것은 가장 강하게 하나님이 특히 자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 문제 가운데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대표적인 예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이 네 그 동네에 굉장히 문제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여자예요. 하고 애 낳는데 이름도 이상하게 지라는 거예요. 여자 막 갔다 막 집 나가고 도망가고 합니다. 또 딴 데 팔려가서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 아깝지? 너 마음, 네 애타지? 나도 애타. 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졌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걸 호세아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에게는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아내, 내 아들 이게 뭐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발판되어지는 거예요. 욥입니다. 욥. 하루아침에 가산 다 날아갑니다. 자녀 다 죽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아내까지 와서 하나님 욕하라고 합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기 된 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여기 된 답을 얻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죄를 뿌리고 믿음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거 남의 집 이야기니까 쉽게 목사가 얘기하지. 내 아들들이 한 번에 다 죽었다. 내 인생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 내 아내가 나한테 와서 저주를 퍼붓고 떠났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론 하나님은 질병 문제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질병 가운데 치유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증거를 가져가는 거죠. 증거를, 확신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을. 저도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딱 병원에 실려간 날 저는 제사한 날이었고 제가 딱 승리한 날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났어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인 실제성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세상 어떤 것과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에서는 시간표가 있고 싸워나가고 하지만 저 개념에서는 오늘 당장 때려 붓기입니다. 그거는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시간표 생각합니다. 고생 죽을 만큼 해본 사람은 오늘 당장 없애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저녁에 꿈을 꿨어요. 제가 간호사들이 딱 오더니 저를 도와주는 꿈이에요. 수술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몸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침에 얘기했죠. 엄마, 내가 밤에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여자 셋이 오더라고요. 날 도와줬어. 제가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했겠죠. 지금은 그걸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데 어머니가 그러냐는 거예요. 하더니 편지봉들 딱 가져오더니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3학년인데 힘이 없다 보니까 글씨 하나가 탁구공만 했어요. 쓴 거죠. 하나님, 오늘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찬송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간관을 우리에게 불러 불이 붙어버렸어. 옷에 제가 이제 힘드니까 누워있고 어머니는 저 무릎에 두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하는 그 음성이 있는 겁니다. 날 옆에 했거든요. 제 느낌에 불이 붙었어요. 여기 진짜 붙었어요. 그 정도 뜨거웠어요. 뜨거워가지고 엄마한테 못 보겠더라고. 무서워서 불이 붙으니까. 3학년이다 보니까 엄마 기도하지 엄마 기도하지 말라고 불 끄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불을 끄냐는 거예요. 내 등에 불 붙었다고 하니까 이 보더니
옷 속에 손을 쑥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그때부터 그 신부전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안 토하고 다시 혈색이 돌아오고 살이 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군대 가니까 군의관이 불러요. 장기훈 씨 이게 뭐냐고. 내가 그때 아이고 배에 있으면 군대 안 가는 건데 그 이제 아팠었는데 근데 여차저차해서 뭐 병원에서 도망내서 여차저차 뭐 우상숭배하다가 군의관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뜨겁고 여기 낫다니까 낫냐는 거예요. 낫다니까 이 새끼가 누굴 놀리는 이렇게 이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낫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낫어. 그러니까 낫다고 하니까 그럼 너 1급이야? 그때라도 내가 아야배야 했으면 군대 안 가는데 그래서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질병 가지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듭니다. 바울입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 몸에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단에 가시면서 처음에는 막 주여 이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자기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 세계보고만 응답 가운데 도취하지 말라고. 나 바울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능력을 바라보고 이적기적 따라가지 말라고. 그거 더 할 때 주님의 능력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고 바울이 그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마음에 담아야 돼요. 특히 내 자녀, 특히 내 가정에 막 흔들리는 고질적인 문제, 막 계속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어둠의 문제, 이상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더 나가서 어떤 질병의 문제, 무너지는 문제.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자기 독생자까지 죽였다는데, 이런 걸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의 메시지를 담으라는 거예요. 뭔가의 마음을 두고 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가운데 마음이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더욱더 오직하게 할 거예요. 더욱더 그 문제가 나를 더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되게 하고 얼마나 내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더 주님 바라보게 하고 아마 분명합니다. 그 분야가 여러분에게 전문성이 되어질 겁니다. 세상은 못 느끼는 그 분야를 내가 알고 거기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이 될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은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더 증인되게 할 겁니다. 증거 있게 할 겁니다. 뭐 손가락 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절대 속지 마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확신 뺏기지 마세요. 확신. 무슨 말이냐? 근데 이 문제가 이 자녀, 가정, 질병 문제가 예배할 때는 막 아멘해. 막 아멘 목사님. 근데 이게 집에만 가면 내 혼자 탁 매여. 이게 여차하면은 우울함의 통로가 되고 날 무너지게 하는 통로가 되고 날 힘들게 하는 통로로 되어집니다. 세 가지 확신을 꼭 가지십시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뭐 인생 그렇게 막 재밌고 화려하고 뭐 따뜻하게 밥 먹고 한 게 아닙니다.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절대 빼앗기지 않았던 것 첫 번째,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공중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힌다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허락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안 뺏겨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복음을 모르고 성령의 힘을 모르고 이런 인생 문제 만난 사람들 참 힘들겠다, 참 갈등되겠다는 생각 들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승리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다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큰 시험이 왔습니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못 견디겠어. 이 시험에 빠질 때는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절대 확신 가지고 그 문제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매여야 돼요. 안 매여야 돼요. 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매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축복이 되지 않으면, 에스겔의 이런 문제는요, 상처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안에 죽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이 아내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 다 빼앗기게 되는구나. 자녀, 성전 다 빼앗기게 되는구나. 우리는 탄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 가운데 거하는 거구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완벽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내게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내 가정에, 복음 증가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인도하여 줬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것보다도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것을 응답의 발판으로 만드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가 일평생 한이 되고 상처가 되어지고 무거워지는 문제지만, 여러분에게는 발판이 되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 살면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복 많이 받고, 글쎄 나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간절해져.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마음껏 갖다 누리고 쓰고 즐기고 마지막까지 재밌게 살겠는가.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몸이 있다 보니까 싹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마다 하나씩 딱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좀 큰 선물도 있고 작은 선물도 있고, 우리 없는데요? 기대하세요. 택배가 오는 중입니다. 그렇게 안 올 리는 없습니다. 제가 만나서 예전 교회에 상담한 모든 분들, 이런 분에게는 이런 문제, 저기는 저런 문제 다 있는 거구나. 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구원받고 계속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목적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 간절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바라보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더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알기 원합니다. 나 확인하기 원합니다. 딱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힘들죠? 막 생각나죠?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프고 이 땅이 애처롭고 이 땅이 힘들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싸워야 돼.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끝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도시보건화 전략 복지전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교회에서도 예배해주고 여러 가지 팀이 돕습니다. 하여간 여유가 되는 대로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자꾸 무너지거든요. 자꾸 힘들거든요. 이 문제만 생기면 막 힘들거든요. 날마다 이 예배 꼭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학교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 다 만들고 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가 임하고 계속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틈을 삐짓고 그 문제가 싹 올라옵니다. 거기에 매는 순간 나는 힘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화를 내고 막 끝났다고 하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교회가 함께 가겠습니다. 예전교회가 예전교회는 지금 어려우신 다문화 장애가 있는 분들 어느 누구든지 웰컴입니다.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마음 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가 있는 이 안산은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혹시 어려운 분이 있어도 내 인생 힘들었는데 나 저 교회 통하여 나 응답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 주님 살아계심 체험하게 됐다. 적어도 안산 이 지역에는요, 무너지는 자, 혼자 쓸쓸하게 인생 마감하는 자 없어야 돼요. 막 너무 인생에 고난이 심해서 내가 살아갈까 말까 이런 사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주님의 부활을 나누고 끌어안고 울고, 그런 교회. 저는 예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시보건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복지나 이 사회 어두운 면에 마음을 품고 그냥 막 복지해서 막 밥 먹여준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발판을 대서 증인을 만드는 이런 성경적인 복지를 회복하는 것이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마 제가 알기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인생으로 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절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인생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붙잡게 하시고 발판되게 하시고 전문성 있는 사역이 되어지게 이제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신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